아사랴, 남유다의 아사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랴 왕의 통치인데요. 열왕기하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27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다 왕국에서는 아마샤 왕의 아들인 아샤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샤랴는 열왕기하 15장 13절 또 역대하 26장에서는 우시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샤랴와 우시아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두 개인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아샤랴보다는 우시아라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아샤랴는 16세 왕이 돼서 52년 동안 통치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죠. 두 번째로 이제 아샤랴에 대한 평가인데 열왕기하 15장 3절부터 4절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랬어요. 자,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또 제사를 드리죠. 산당 제사가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이렇게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 산당 제사가. 산당에서 제사 드리다 보면 우상들, 산에서는 우상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제사를 드리니까 혼합신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요즘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인터넷에 온갖 이단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분별을 잘 못하니까. 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마샤 왕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던 것처럼 아샤랴도 적당히 타협을 한 것이죠. 이거를 이제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없애면 반발을 하니까 백성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없애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도 약간의 그런 우상에 대한 그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부모가 잘 믿어도 그 자녀가 부모만큼 잘 믿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은 그렇잖아요. 선한 것은 배우는 것 힘들어요. 악한 것은 안 가르쳐도 잘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공부는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TV는 보지 말라고도 보고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그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죠.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별 볼 일이 없었고 압살롬 같은 경우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더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해야 되고 부모가 또 정말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좀 더 훌륭한 자녀가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높아지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잘해도 안 되는데 부모가 엉터리면 자녀는 더 엉터리인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안 좋아도 자녀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런 일은 흔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 경우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는데 그걸 본받아서 적당히 타협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샤랴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왕기하 15장 5절 여호와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아샤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병 환자가 돼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했다 하는 것이죠. 52년 동안 통치를 하긴 했지만 혼자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 아들하고 같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나병에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근데 이 아세라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시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시아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막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로 믿음이 좋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복을 받죠. 복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성전에 가서 직접 분향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말리는데도 이 강행을 하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넌 해도 돼. 그러면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 참 그래도 믿음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안타깝게 나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52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52년 동안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많아요. 보면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가 한 일들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가드, 아브네, 아스돗 등 여러 블레셋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조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의 그 영토를 많이 회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이 열왕기 하서는 그런 기록을 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 기록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에서는 이 우시아로 기록을 하고 좀 좋은 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열왕기하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열왕기하서의 목적이 또 따로 있어서 그래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한 가르침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왕들의 잘못된 면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평가하고 성경의 평가는 좀 다르다. 그리고 성경도 성경마다 목적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좀 평가들이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뿐이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일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뭐 한 거 뭐 있어요? 무슨 나라를 뺏은 것도 없고 무슨 대단한 큰 건축물을 세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큰 게 없어요. 뭐 그냥 자기 아들 바친 거, 번제로 바친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서 산 거, 뭐 그런 내용이지. 무슨 아브라함이 큰 업적을 남기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 세상에서 뭐 엄청난 일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순종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침 소제가 있고 저녁 소제가 있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인간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대단한 일들은 인간이 볼 때 대단한 일이죠. 뭐 축구에서 골인을 시키고 야구에서 홈런왕이 되고 골프를 잘하고 수영을 잘하고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지만 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뭐 큰일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큰 일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